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천이 중요합니다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께서 불러주신 이 찬양은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할까요? 옥중 편지인가? 아무튼 이거를 곡을 붙여서 이 찬양이 된 곡인데, 이 본헤퍼의 목사님은 실천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실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는 위인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훌륭한 인물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위인전을 읽으면은 뭐 특히 우리나라 위인전을 읽으면은 뭐 장원급제를 했다, 뭐 아니면은 뭐 어려서부터 뭐 뛰어났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장원급제 뭐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이순신 장군이 뭐 묵과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그런 글을 읽으면 뭐 그거 어렵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뭐 화랑 김유신, 뭐 화랑 뭐 관창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화랑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어린이들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가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몸소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자녀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다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를 다 S대로 잡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우유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유머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이제 서울, 그다음 연세, 건국, 삼육, 저지방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가죠? 네, 맞아요. 튼튼 우유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뭐 그래요. 다 압니다.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모든 데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전도팀 모이시는데 나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고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실습보다는 이론을 중요시하는 게 우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실천이 없는 이론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자격증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에서는 실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기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그걸 실제에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론만을 알아서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실기 시험에 대부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실기가 반드시 들어가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는 다 실기가 100% 들어갑니다. 대학교 학과들에서도 실습이 있습니다. 교육학과 학생들은 교생 실습이라는 걸 나가고요. 또 법학과 학생들은 모의재판 실습을 합니다. 또 의학과 학생들은 해부 실습이나 또한 인턴 등등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경찰학과나 군사관학교에서는 실전 같은 훈련 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실습이 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론 교육만 시키지 않고 실습도 같이 시킬까요?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이 서강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한국전력에 합격하여 첫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복을 쫙 빼입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선임이 이제 그 사람한테 내일은 편한 복장으로 입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출근을 했더니 선임이 이 한국전력 잠바를 주면서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태워서 어디로 가더니 전봇대를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다 실습, 실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부분의 회사는 신입사원 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모든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공이 대부분 다 각양각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의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연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수를 받게 하시는 거는 것이죠. 또 고시를 패스하는 거, 이거 이론이 하지 않습니까? 패스하는 거 대단하지. 그렇지만 연수원에 들어가서 또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온전한 율법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 저자는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며 자라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었죠, 그냥.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어쩌면은 예수님의 승천을 500여 명이 같이 그 승천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야고보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야고보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다윗의 시편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9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의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하고요? 완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는 온전한 율법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다음에 온전한 율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야고보 이 분이 말하는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건 곧 여호와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은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율법, 선지서,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온전한 율법, 야고보의 이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우리가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바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는데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바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여다보다라는 것은 이 자세히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여다보다라는 것, 이거는 이 안에는 자세히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척 익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성경 지식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1세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고 관찰하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감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렸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면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실행이 피상적으로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피상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행동에는 대부분 자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발적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행동에서. 그것이 바로 내면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못 견뎌서 그냥 자기 자신이 정리정돈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정리정돈이 내면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수고를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리정돈이 내면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보신 분 아시죠? 안 치워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 막 딸 방에 들어가면은 아무튼 그래요. 안 치워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신이 지각하는 것도 싫고 또 남이 지각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잡히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혹여 지각하지는 않을까 해서 미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바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근데 그렇지 않은 분 있죠. 세워라, 내워라. 갈 시간 다 됐는데 그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실행,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실행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실행이라는 이것이 이 내면화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실행하는이라는 이 단어에는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내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지속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정리정돈, 내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안 되면 또 하고, 그다음 시간 약속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내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이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율법 행하면 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행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실천하는 행위가 아무리 힘들고 또 쉽진 않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정돈, 어질러진 것을 치우고 정돈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이 가는 일이에요. 어쩌면 땀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정돈을 하면서 또는 하고 나서의 만족함과 뿌듯함이, 그런 게 행복이라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복이라는 것에는 행복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할 때 거기에는 행복한 자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닌 걸 우리는 다 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놓고 있다 할지라도 돈을 보고는 웃지 못하지만 어린 아이를 보고는 웃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을 줄 수는 100% 준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 복음서는 정의로만 나열되어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뭡니까?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같은 이러한 정의들로만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권면과 지도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럼 명령들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까요? 바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이
그 명령을 행하는 자나 뭐 따르는 자가 그것이 만약에 다 공수표로 돌아간다면은, 공수표 아시죠? 뭐 아무것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더러우신 것인지 보여줍니다. 또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주님의 명령은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젊은 부자 간원이 구원의 방법,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의로만 해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르시되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으니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실천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친히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명령이시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식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실천, 그리고 실행을 동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행할 때 기쁨이 있고 또 실행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힘을 써야 힘이 생긴다. 그리고 또 실행을 할 때 믿음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는 한때는 피아노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골라서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피아노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듣는 만큼이나 피아노를 쳐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공자들이, 뭐 여기 우리 정희경 집사님도 계시고 조혜된 성도님도 계시는데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대가들의 피아노 연주를 많이 듣는다 한들 그것을 자기와 내면화 시키지 않고 많이 들어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치면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제 세션들 있잖아요. 이렇게 드럼이나 베이스나 기타라든지 이제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곡 주고 따오세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쳐요. 그럼 이게 유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보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면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정원을 가꾸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원은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은 자는 그것을 행하여야 할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말 좀 들어라.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 말 좀 들어라는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실천, 실행이라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들으라 이스라엘, 뭐 많이 들어봤죠.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밀어주고 또 끌어주고 또 이렇게 안 되면은 잘못하면은 다른 길로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거기 성경 잠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부지런히 초달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마치
이 과거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은 뭐 어려서부터 듣고 뭐 배우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기만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은 지속적인 적용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죠.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는 누구나 시키면은 거의 할 수 있어요. 한번 주여 주여 해보십시오. 뭐 그렇다고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화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아니요. 28절만. 네. 28절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인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쉽게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질문이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분께서 보내는 신 분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면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 예수님이 단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말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내면화를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접이 뭡니까? 영접은 우리의 지정의 모두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또한 주님의 명령이 100%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유명한 선생님 아니면 뭐 그냥 유명한 인물로만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100% 어떻게 실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A.W. 토저라는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검은색 바탕의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최종적인 시금석은 순종이다. 달콤한 감정이나 자발적인 희생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최종적인 시금석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금석이라는 건 먼저 판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판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실천이 중요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었었니?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었니? 라고 물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요.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속에 내면화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